내밀어 내 손을 놓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망가자 발각하니 나의 승리는 나의 하나님의 승리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고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나를 보니 저에게 그렇지 않냐. 너는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입으로 그 이름을 숨기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환경과 삶을 보면 평강하지 못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평안을 주시니까 평강이 있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평강이 있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도요, 기독교인에 핍박했던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있다가 쭉 돌아갔고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영국이 복음이 그 복음 듣기 전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로웠는지 영국의 그 왕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싶어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국왕 왕의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도망갈 필요 없잖아요. 그 도망치는 성도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쫓기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산에 있는 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군인들이 그 굴 속을 수색하면서 잡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잡혀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였는데 이 죽음의 순간이 밀려왔지만 공포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위기에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 그때에 거미 한 마리가 다 나다니 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안에서 숨어있고 밖에 입구에서 막 거미가 막 치고 있는 거미. 그 거미는 순식간에 굴 입구를 뒤덮여서 거미줄이 빽빽하게 져버린 거예요. 굴 입구 앞에서 굴을 수색하라고 명령을 냈는데 부하 중 한 사람이 망합니다. 이렇게 입구에 거미줄이 빽빽하게 쳐있는 거 보니 이 굴 속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리해서 그들은 굴을 지나쳐 떠나가 굴 속에서 엎드려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생사하고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위기의 중간에 그들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역사도 있는데 이 적절한 시간에 성전들이 매각이 되고 이게 또 다른 통합을 통해서 우리 생명줄이 열려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신은 은혜가 있게 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았었던 2명의 정탐꾼이 샥 숨어서 그 여리고성을 잠입해서 숨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기거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두 명의 정탐꾼이 잡히게 됐어요. 옛날에 잡히면 목베임 나와요. 그때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돼요. 두 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줬던 기생 라합에게 자기들에게 죽음을 위해서 구해줬던 증표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에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게 되면 그것을 표시로 삼아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해치지 않도록 약속을 합니다. 여리고 성곽의 주막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서던 기생 라합과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붉은 줄이라는 것은 바로 붉은 줄이 예표하는 것은 구원의 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사건이 된다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주임을 주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괜히 노력을 해요. 요즘 세상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많아. 우리 박종원 집사는 우리 교회를 떠나더니 흥덕교회에 간다고 하더니 오늘은 통일교에 갔대요. 통일교 문선명 죽었잖아. 그 아들이 아마 저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색실에도 한번 찾으려고 갔다고 해요. 그게 문제가 영혼이 그 이단이고 사이비여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혼 사냥꾼들에게 빠져들어가 있는 것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직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 펴주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사냥꾼인 이런 도둑들에게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임 중에서 함께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뒤뚱고 도마를 하는 사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도마한테 증언을 했어요. 나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8일이 지난 후에 주께서 도마에게 오셨고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손과 옆구리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때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본문에 3번이나 이 에이레네가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기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는 두려움이 평강으로 승화돼서 확 바뀌어버리고 지금 무서워서 그러고 있어.
근데 그 두려움이 확 순식간에 바뀌어서 평강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사람들이 예수의 잔당이라고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올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무서워 달달 떨면서 두려워 숨었어. 근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째 어디서 잡혀갈지 모르는, 핍박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나서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들었고 또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교차되는 이 혼동의 상태.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에이 내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에이네라는 선포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확 떠나는 순간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되어서 확 하고 열리는 순간입니다. 에이네는 죽음과 같은 공포에서 안전과 평화를 약속받을 때에 밀려오는 그것이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레, 그 사람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어. 우리가 중생 성결 시민세님이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우리의 이제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어.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그 신앙생활도 당동감도 없고 형식적인 삶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기억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큰 폭우가 나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덮여질 그런 상황이에요. 뒤집힐 상황이에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자기는 풍랑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라비안 이교도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지. 그들은 폭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는데 이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후에 웨슬리는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할 때에 영국에 있는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교 은혜를 경험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이멘은 평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얻을 수 있는 신령한 경험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은지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들었을 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었던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무슨 부활해? 사람이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부활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8일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마의 의심 기사의 핵심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이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불안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면 어떻게 안 무서워하죠?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내 마음을 바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 바로 우리로부터 믿는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하늘산교회를 설립했었던 이천석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제가 가끔 재밌는 이야기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분은 월남전에 찬전했었던 월남전에서 또 포탄에 맞아갖고 다리가 잘려져서 그래서 고무다리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에요. 아니 그 이천석 씨가 그랬어요. 전쟁 장애를 가진 분들이 패거리가 되어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연합붕회를 하는데 이 붕회 모임을 깽판 놓고 방해하고 그래서 무산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붕회를 하는데 거기 깽판 놓고 그러면 이제는 돈을 벌고 그래서 패거리들이 이제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붕회에 참석을 했어요. 우두머리였어서 이천석 씨도 집회 도중에 신호를 팍 하면은 막 깽판을 치고 집회를 부산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다 똥을 싸놨대요. 막 붕해하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패거리들도 함께 우두머리 이천석의 신호를 보면서 이천석이 신호를 딱 보내면은 막 다 깽판 치면서 막 들어놓고 하기로 했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깽판 치라는 신호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천석 씨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깽판 때라는데 깽판 날 신호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서 이천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들 덕희한테 너 목사가 돼, 너 신학대학 가서 너 목사님 돼야 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막그 지하게 목사님 되고 싶다. 아빠 형 막 입고 나서 목사님 해서 사진 찍고 그랬어. 그랬는데도 결국 예고하고 목사님 될 생각도 안 하고 예술고등학교 가고 이런 거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더니 우리 도기가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아. 나 신학대학 갈게. 서울신학대학 그냥 학교 그 서경대 뮤지컬학과 엄청나게 세고 유명한 거 다 때려쳐버리고 서울신학대학 딱 입학해서 지금 4학년 이제 졸업하는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큰아들도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 주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로부터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나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막 찬양을 굉장히 잘하고 주일날 막 요 앞에서 막 특송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었던 애가 태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만 할 뿐이지 하라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바뀌어지면 사명의 길을 가는 거고 성령께서 안 바꿔주시면 노력 가지고 아무리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노력 가지고 아빠가 뭐 시작대학 가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가 변화시켜야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오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이 사실만큼은 영원히 안겨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효능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회적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지만 이 효능은 영원히 지속돼서 지금 이 시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는 은혜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죽을 영혼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길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부의 스코틀랜드의 영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엄한 핍박이 심했고 우역과 핍박의 두려움을 갖다가 평강을 바꿔주셨던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탐꾼 이야기, 여리고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왔던 기생나에게 약속했던 붉은 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의심하던 제자였던 도마에게도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영국에 있었던 신앙의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기생 나합의 사건을 통해서 붉은 줄은 주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평강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나눴는데 오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